예,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는, 절개의 이 대상사인데, 대상사와 효사를 시작합니다. 대상사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 궤 두 개를 갖고, 이걸 안 썼네.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간깨고, 이거는 태깨죠. 그걸 갖다가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요 궤상의 이치를 우리가 실제 공부에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대상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못 속에 이 택인데, 택 속에 수가 이제 고인 건데, 수는 천에 오니까. 수는 천에 오니까 이게 수를 진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를. 또 이 물이라는 성질은 뭐냐면, 이 웅덩이 흘러가다 보면, 이 웅덩이들 전부 다 채워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웅덩이 감자. 그래서 이 험할 험자가 되게. 험합니다. 험한 데를 다 채워서 내려가는 거죠. 또 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만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만물 속에. 그러니까 우주에도 물이 있으면 생명체 있다는 겁니까? 만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만물 속에 다 들어가니까 황께에서 풍이 물을 흔들어 때 물이 바람이 물을 흔들어서 흩어졌다고 했을 때 화는 형통하다 했을 때 저는 그 해석을 봄의 꽃들처럼 만물이 자기를 피워낸다고 해석하는, 그래서 해석한 거죠. 해석한 이유가 물이 사람을 지혜와 똑같은 거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 갖다가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수, 흐르는 물이니까 어디든 다 흘러가니까 연못에 있으면 가둔 물이니까 지수가 되고 유수가 되죠. 그러니까 유수와 지수가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듯이 이 수택이란 이 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펼침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 게 대상견이죠.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상견에서 자, 했으니까 택상유수 절이야. 모두의 물이 있는 것이 절이야. 이 간단한 이 용어인데 이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물인데 이건 지수의 물이고 이거는 유수의 물이니까 이 물은 유수의 물이 있어야만이 지수의 물을 가질 수 있고 지수의 물을 가져야만이 다시 유수를 통해서 덜을 적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의 하늘의 비가 지금 현재 오늘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저수지를 잘 활용해 가두지 않으면 선수답 같은 농사를 못 지어 비가 안 올 때는. 그러나 이걸 잘 가두었을 때는 다양하게 비가 가물었을 때 물을 데울 수가 있지.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절을 잘 하면은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택상유수의 이치를 잘 절도 있게 활용하면은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택상유수란 말 속에 있는 거죠. 연못에 비가 올 때 저수지에 가득 가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쫄쫄쫄 내려보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인간 세상도 이 이치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서, 절개 이 이치를 보고서 말이죠. 절개 이치를 보고서 뭘 해야 되냐? 도수를 제정하고 덕행을 의논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수도는 뭐냐면 이 인간 세상이 지금 현재 연배가 많으신 우리 교수님 와 계시는데 인간 세상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 수로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 적은 분, 벼슬이 높은 분, 낮은 분, 돈이 많은 분, 적은 분,
모든 관계는 수로 가지고 이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 구조 속에는 전체가 조화를 위해서, 이 조화를 위해서 뭐냐면, 이 도는 법인데, 그 맞는 법도가 되면은 이 전체 피라미드 구조가 조화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연못에 물을 가다가 흘러내리면서 덜을 풍요롭게 만들듯이 인간 세상도 이러한 수의 각자 각이 자리가 있는 주위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 높은 수가 됐고 낮은 사람 낮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 사람 수가 높다는 것은 머리 좋다는 말 아니에요. 수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들에 맞게끔 법도를 잘 만들면은 전체 피라미드 구조가 조화를 잘 이룰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제정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왜 크냐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도 요즘 AI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AI. 지금 현재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안 된다. 앞으로는 피라미드 구조가 안 된대요. 이 전부 학자들, 미래학자들. 이제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배계층 몇 사람이 전체를 지금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 겁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산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종로에도 빈가격이 많던데 벌써. 이럴 때 이런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리더가 나오는 게 최고가 된 거죠. 앞으로는. 지금 세계 제가 과학책, 좋아해서 보는 과학책자들이 요즘 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에서 누가 그림 하나 보여주네요. 어떤 그림이냐면 부활절에 가장 맞는 피카소 스타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림이 나와요. 그럼 왜 이 그림 그리냐면 그 그림 가지고 AI가 설명해 줘. 나는 이런 한국적 전통 사상과 이걸 통해서 부활의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AI하고 대화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동락인데, 야, 이 AI 보고 너는 병옥이라 해라. 앞으로 내가 치면서 병옥이라 하면 난 너를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동락에 불러라 하면, 야, 병옥아, 내가 이런 문제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야, 동락아, 내가 생각하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네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야,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1대1 대화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애가 무서운 시계입니다. 그림, 음악도 오늘 비 온다니까 이 비 온 날 만약 쇼팡식의 빗줄기란 물방울이란 말고 오늘날 맞는 쇼팡식 음악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딱 만들어 나와요. 너는 근데 왜 이 감정을 갖고 그랬지? 내가 이 생각이 이런 감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작곡도 미술도 다 붙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야 되니까 자연주의 뭐냐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집약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크링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수도를 전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시야롭과 마치 물이 저수지에 저수했다가 내려보내서 모든 둘을 평화롭게 만들듯이 뛰어난 법적 조건을 만들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덕행인데 덕은 뭐냐면 내적이에요. 내적. 행은 뭐냐 외적이야. 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명덕인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덕성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덕성이 있어. 그리고 행동이 있어 각자. 그래 덕행을 보면 그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내적 수양을 얼마만큼 됐고 행동은 얼마만큼 되냐. 그래 이걸 잘 보고 의논하는데 판단하는데 의논해서 판단을 해서 이 보직에 맞추는 거야. 너는 굉장히 고수니까 2등 자리 해라. 너는 한 5등 자리 해라. 이걸 잘 배분을 하면은 세상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 보는 일이면서 끝나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 한번 보세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가 요 근래까지, 바로 당면 요 근래까지 지도자가 사람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덕행이 덕행. 그래서 물이 저수지에서 아래 내려 덜 풍요롭게 하듯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 참모들을 활용해서 세상에 골고루 분배를 시키면 그 세상이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대상전이 하는 겁니다. 절개 대상에서. 법률의 조화, 사람 관리, 이 두 개 최고네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가르쳐요? 법적으로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이 틀인데. 과거나 지금 인물이 제일 중요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덕행은 그 사람이 닦은 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덕행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보직을 줘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리더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개가 갖고 있는 상에서 그 이치를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 말 하는 거죠. 이건 저는 안 보겠습니다. 택지 띄우고 용수 띄우고 이거이라. 택이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에 있어. 용수니까. 과적 띄우고 일이라. 지나치면 넘쳐나는 거야. 가득 차서 넘쳐나니. 시 띄우고 유절이라. 이것은 절도가 있는 거죠. 가득 채우면 내보내야 된다니까. 이것이 절도가 있는 것이라. 고 띄우고 위절이라. 그래서 절이 됩니다. 절도 아니라.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절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절개의 상을 딱 보고서 이 띄우고 재립 띄우고 수다요. 이 수도 이 세상이란 큰 틀을 갖다가 수와 그다음 법도 수와 법도로서 수와 법도로 잘 만들어서 재립해 만들어 세웠으니까 이 재립 만들어 세워낸 거니까 그걸 잘 만들어 세우면 국가가 바로 쓰는 거죠. 그걸 잘 세워서 세우고 나니 그래서 범 띄우고 물지 띄우고 대소 경중 고화 문질이 개유 띄우고 수더라. 이 삼라 만물은 크고 작은 게 있어. 수가 있어, 수가. 또 가볍고 무거운 것들이 있어. 가볍게 해야 될 거, 무겁게 해야 될 거. 이것도 수가 있어, 수가. 또 고화, 높고 낮은 것도 이것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 1등급 공무원이냐 말단 공무원이냐. 또 문질, 모든 문화에도 그 질의 바탕이 고급 문화냐 하질 문화냐 질이 있는 거야. 바탕이 있는 거야. 이것들이 모두 다 수와 도약이야. 이 세상 수와 도약. 소위 띄우고 위절이라. 그게 절이 되는 까닭이라. 수는 과다요. 수는 많고 적음을 보는 거고 법도는 법제라. 세상을 규범하는 법도의 제도라. 이 띄우고 덕행자는 이 덕행을 의논한다는 것은 덕행을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존 띄우고 저중 이때는 저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의 축약입니다. 이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의 축약입니다. 예? 저중 띄우고 이지라. 저중은 뭐냐면 대명사. 마음속에 이 절이죠. 마음속에 그 절의 이치가 보존된 것으로서 덕을 삼는다는 거야. 이 저자가 이 절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 절도의 이치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덕을 삼았다는 거예요. 즉, 개개인마다 그게 다른 거죠. 절을 깨달은 만큼의 덕이 다른 겁니다, 덕성이. 아주 높은 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덕이야, 덕. 그래서 발어 띄우고 외 띄우고 유행이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행동이 돼. 덕이 밖으로 되면 행동이 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엄청나게 공량이 커. 정말 스케일이 커. 어떤 사람 쫀쫀해 그냥. 그냥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행동이야. 인지 띄우고 덕행이 그 사람의 덕과 행동이 당위적 띄우고 지나. 의에 합당하면, 늘 의리에 합당하면은 중절, 이제 또 중절 나왔죠. 중용 척지 나왔다 했어요. 절대에 딱 맞게 된다는 거야. 맞을 중자야, 맞을 중. 절대에 딱 맞게 되는 거야. 의는 위 띄우고 상탁 띄우고 구 띄우고 중절이라. 상은 헤아릴상 헤아릴탁자입니다. 잘 헤아려서, 이 인물에 잘 헤아려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에 맞는 자를 구하는 거야. 절대에 딱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을 구한다는 게 그게 바로 이 덕행이에요, 덕행. 이것이 바로 이 절개의 그 상에서
지도자가, 리더가 해야 될 덕목으로 들고 난 거예요. 이걸 바로 수양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육효에 대한, 육효는 이 절의 시대에 자기마다 위치, 조금 전에 했지만 이 위치, 이게 위치가 다르, 자기마다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할 것이냐를 갖다가 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구는 불출 띄우고 호정이 묵으라. 초구는 집에 있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불출 호정?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다, 불출. 어디?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호정, 집 밖을 나가면 이 호자는 이 집에 있으면 있다면 또 옛날에는 이게 뭐 가림막이 있고 또 그 사랑채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 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 하나는 집 요렇게 문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호정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텐말이죠. 바로 이 앞마당 요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절의 시대의 초구는 아직도 잘 모르는 민중임에서 어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냐면 양의 기운이 강하게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가지 말고 양은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집안에서 딱 머무니까 잠룡무령 건교에서 잠룡무리듯이 앉아가 수양을 하시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구는 수양을 했다는 거예요. 수양.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바깥에 가지 말고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 내적 해안을 얻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초구에서는. 뒤에 점 볼게요. 호정은 호외지정이라. 요 호외지정이에요. 요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정은 그인데 문정은 문이죠. 요 대문이 여기인데 대문은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문이야. 구이호인데 구이호는 문정을 만든 이 문인데 문정은 문 안에 뜰이야, 뜰. 그 말 한 거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상활. 이 초구에 이 괴사를 보고 난 다음에 후인들이, 공자면, 공자가 여기 다시 설명을 붙인 건데 뭐냐면 불출호정이나 사람이 집 밖을 나가지 않으나, 이거 유명한 귀절입니다. 이 귀절은 여기 서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서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귀절이고 써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지통세. 변방세. 이 불출호정. 이 서예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수양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집 방 안에 앉아가 책만 보면서 딱 이 잠룡시에 수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통할 통자니까 이 세상에 통하고 막히는 변화의 이치를 다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공부는 이 공부가 바탕이 돼야 돼. 지통색의 공부가 바탕이 돼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논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해안하는 겁니다. 지통색. 아주 유명한 게 돼. 서예 안 써봤습니까? 지통색.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떠들고 다니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요 근래 시대가 이래서 이렇구나 스스로가 터득한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왔을 때 처신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기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출호정지통색이에요. 통하고 막힌 거, 변화의 흐름을 안다는 거죠. 변화의 흐름을.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띄우고 절지 띄우고 초에. 이 절개의 초에, 이 호사는 절개체, 개지 띄우고 근시라. 그
상가 지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때는 나대지 마라. 고운 띄우고 불출호정적 띄우고 묵을 하고, 그러므로 뜰 밖을 나가지 아니하면은 문뜰 밖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라 하고, 상은 공 띄우고 인지 띄우고 니어 띄우고 이라. 또 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말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불출호정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에 빠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뜰 밖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는 이 말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집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통색이란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냄없이 자기 내적 수양을 내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붙였다는 겁니다. 지통색이란 말을. 그걸 해야 된다는, 가만히 멍청하게 집 방에 있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직 그 말이란 게 불출호종 무구란 그 말에 빠질까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부 띄우고 명지운, 그러므로 다시 밝혀서 말하기를 수당 띄우고 군수하여 비록 마땅히 근수하여 불출호정이나 방 밖을 나가지 않으나 우 띄우고 필지 띄우고 시지 띄우고 통생야라. 요걸 때다. 반드시 그 때가, 내가 행동할 때가 통할 때냐 막힐 때냐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치열하게 자기 내적 수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 사람 누구나가. 그럼 밖에 나가서 자기 행동의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밝아지면 거리 나가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양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밖에 오면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보인다네. 텔레비 나오면 저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지, 꾀가 많은 사람이지, 저거 속임수 쓴 사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통색의 시야에서 2차 열렸기 때문인 거죠. 그 미생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 구이는 군자예요, 군자. 군자고 현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효인데, 이 효가 이게 양료이기 때문에, 이게 음효라야만 정말 좋은데, 이 양료이기 때문에, 이 구사멘테 음효한테 끌려가지고, 머뭇거리서 안 나가는 거예요. 연상의 여인이 쉽게 달콤하게 나를 유혹해서 그 치마폭에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 해서 이것도 구호도 같은 양이니까 서로가 그냥 거리 두고 있는 입장이고. 이때는 과감하게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곧바로 구호한테 가가지고 도와가지고 이 절의 시대에 천하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왜? 현재 이 사람은 잠룡무령으로 해서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열린 사람이야. 군자고 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방 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혼자 앵기 아는 차지 말고 실제 세상에 나와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한 게 구의효에서의 경고예요. 자, 그러니까 불출 띄우고 문정이라 흉이다. 자, 대문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가지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건 흉이다 이거야. 불출 문정은 뭐냐면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런 거죠. 그럼 흉이란 거야. 그 아래 저는 넘어와 있습니다. 보면 서명인데. 그래서 상활, 불출 띄우고 문정 띄우고 흉은, 자, 불출 띄우고 상이 없구나. 문정 띄우고 흉은 실시가 극이라. 실시. 때를 잃어버린 거야. 이 구이가 해야 될 때는 바로 6.3에 가깝고 있는 이 여인과의 희낙락거릴 것이 아니라 천하를 화평하게 해야 될 그런 대임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집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만 잘난 체 하는 것은 그건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때를 모른다. 즉 희한이 안 열린 거야 또. 이게 바로 지극해. 그게 도달했다는 거야. 그게 도달하면 어두워지는 거죠. 희한이 어두워진 거예요. 수양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전도 역시 그 뜻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3은. 자, 6.3이란 이 효는 어떤 효냐면 늘 말했지만 주역에서 참이 나쁜 효가 6.3효죠. 6.3효는 하계의 상임을 또 양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늘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잘났다는 교만인데 여기 와서는 양요 자리에 의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진취적으로 하지 못하고 늘 소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편한 그 안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이 같은 이 사람을 갖다 유혹해가지고 저것게시나 이 10개니까 10개니까 기뻐하는 거죠. 구이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기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속에 앉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기분도에 오기 때문에 이 절도 있는 절을 못해요. 절을 못해. 이 약자인데, 이 약자는 뭐냐면 글을 연자 통하는 건데, 이거는 전미사래요, 전미사. 어떤 앞에 있는 글 뒤에 붙어가지고 전미사가 가지고 뭐냐,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이나, 그 다음에 의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붙은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절약은 절연과 통하기 때문에 절대 하는 듯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절대 모습이 없다는 거죠. 연자리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가 절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차약이라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말이죠. 약자는 역시 전미사고, 이것도 역시 약자도 차자도 역시 전미사예요. 약자 이것도 전미사 이것도. 그래서 뭐구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의 학자들이 크게 두 개에 나눠져요. 해석이. 어떻게 나누냐면은, 왕필이나 이 정희천 선생 같은 분은, 이 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를 스스로 후회는 허물인데 이게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돌릴 곳이 없다는 거야. 피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허물을 돌릴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필과 정희천 선생 해석이에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슬퍼하게 되면 그 절제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없고 자기만 오래오래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해석을 한 거고, 장행거 같은 사람은 사람이 절을 내가지고 스스로가 아주 슬퍼하고 후회하면은 허물이 없어진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는 어떻게 사냐면은 이 절을 잘못해서 괴로워서 슬퍼하는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더 많아요, 해석하는 게. 그 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해돼요. 9.3은 불 띄우고 중정하고, 이 중하고 정하지 못해. 양자리 음이 있으니까. 중도 아니고, 중은 2와 5밖에 없으니까. 승강이 띄우고 임험이라, 강을 타고, 구이랑 강을 타고 있으면서도 험한 데 임해서, 험한 것은 상괴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상괴는 험이니까, 수에. 임해 있으니, 고이 띄우고 유구나, 진실로 마땅히 허물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자리도 아니고 바로 험한 데 바로 아래 있으니까. 연 띄우고 유순이 띄우고 화이라니. 그러나 이 괴 전체가 자기 자신이 유순하면서도 제 전체가 열애괴야. 기쁨의 괴야. 열애괴야. 괜히 양릉 띄우고 자절이 띄우고 순호 띄우고 이면 만약 경우 스스로 잘 절제해서 의리를 따른다면은, 그러면 적 띄우고 가히 띄우고 뭐야? 그러면 허물이 없어져. 이건 아까 두 번째 해석이 같았죠. 불현적 띄우고 흉고 띄우고 필치라. 그렇지 않다면 흉고 허물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가 띄우고 상처라. 그러면 상하고 탄식하게 된다.
곱을 띄우고 절하기면, 그러므로 스스로 절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차약하니 슬퍼할 것이니, 기소 띄우고 자치라. 자기가 스스로 이룬 바야, 이거는. 이 슬퍼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룬 바야. 무소 띄우고 기우라. 그걸 허물을 돌릴 데가 없어.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상활에 오면 더 절실해요. 부절지 띄우고 차를.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을 우 띄우고 수구리요. 누구한테 허물을 돌리겠다, 이게. 자기 잘못이란 거죠. 이게 사묘가 갖고 있는, 이 절의 시의 사묘가 갖고 있는 그런 비극이죠. 그냥 사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요는 위에 상괴에 음자리에 음이 있으면 이 재상자리인데, 재상에 대해서 음자리에 음이 있으면서 굉장히 포용을 하면서 구의 왕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사람들을, 하계 전체의 백성들도 다 보듬어주고 구호의 절을 하는, 구호의 절을 함 이끌어가는 그 왕을 보호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절이라는 행동의 범위를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형통한자예요. 그래서 안절이니 형하다. 이건 전을 볼게요. 사 띄우고 순숭 띄우고 구호 띄우고 강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도하니, 사는 구오의 강한 중매의 도를 받들고 있으니, 수원하게 받들고 있으니, 이는 이 띄우고 중정 띄우고 위질이니 중정으로서 절로 삼고 있어. 이 위에 있는 중정으로서 자기의 절로 삼고 있는 거죠. 구사가 자기 절로 삼고 있어요. 이 띄우고 검은 음으로서 음에 가는 것은 안어 띄우고 정야요. 정의 편안함이요. 당 위는 위에 합당한 것은 위 띄우고 유절지 띄우고 상이라. 절도가 있는 상이 됨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활. 안절지 띄우고 형은 안절의 형통함이라. 안절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상도를 받드는 거예요. 상도를 받드는 거야. 이 상도는 구호를 받드는 게 일반적이죠. 리더를 잘 받들고 있으니까요. 더 나가서는 상은 천이니까 하늘의 도를 잘 받들어서 왕을 보호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육사는 자기 분수를 확실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재상이 재상으로서 자기 분수를 확실히 알고 왕을 도우고 이치를 따르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 구호는 이제 절의 최고의 리더인 왕이죠. 왕. 천자, 왕이죠. 이 사람은 감절인데, 이 감절이란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오행에서 동, 서, 남, 북인데, 이 오행의 맛이 이 토, 중앙토. 토의 맛이 감이에요. 이 토는 오행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절이란 것은 누구나가 다 달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절도와 법률을 실천하는 사람이 감절이에요. 쓴맛, 매운맛, 신맛, 단맛, 매운맛, 신맛, 이 있는데, 쓴맛, 이런 게 있는데, 이 맛이 있는데, 중어 토맛은 이게 단맛이 단맛. 그래서, 이 감초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 감초란 말이어서 나온 건데, 감초는 바로 약에 들어가면 오행의 독성을 중화시켜 준다 그러거든요. 약 한 약 속에. 그렇듯이 이 감이란 것은 이 절개에서 모든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절도의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절이야, 감절. 그러니 자연적 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왕유상이라. 이런 이치를 갖고 밀어붙이는 거야. 계속 세상에 밀어붙이면 저절로 늘 숭상받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했지만도 천지의 절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천지의. 천지의 절을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결국 법도를 잘 만드니까. 저 천지의 법도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수양에서 천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 육아사상에 가장 중요한 게 천인합의란 말이에요, 천인합의. 지도자는 천인합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만이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감절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감절의 모습으로. 그래서 상활, 넘어갈게요, 상활. 감절지 띄우고 길은 거위 띄우고 중이라. 감절의 중은 거하는 자리가 중이야, 중. 왕자리야, 왕자리. 즉,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왕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아래 전을 볼게요. 기거 띄우고 존의하고, 이미 존의에 거하고, 우득 띄우고 중도하고, 또 중도를 얻었고, 소위 띄우고 길이 띄우고 유공이라. 그래서 길하기 때문에 공도 있어. 길하기 때문에 절은 이중 위기야. 또 나오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절이란 것은 이중 위기. EA 위비죠. 중으로서 늘 적중하는 것으로, 늘 적중하는 것으로 귀함을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절이란 거예요, 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절은 항상 딱딱 상황에 맞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득중적득이고 정이 돼. 그래서 사람이 중을 얻으면 저절로 바르게 돼. 그러니까 시중이 되면 저절로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 띄우고 불능 띄우고 진중이라. 바르다고 해서 전부 다 딱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야.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 법망이 돼요. 그때 법도 같은 법인데, 정말 법이 잘 바르다 해서 그 법망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인간의 심성에서 어긋난 조건을 적용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중은 마음인데, 사람의 심통에, 마음은 다 통할 수 있지만도 외적 법망은 다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득중은 바르되 정불능 진중이라. 바르다고 해서 모두가 중에 많은 것은 아니야. 딱 적중하는 거 아니야.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정에. 논리에 빠지면 그래, 논리에 빠지면. 바르다 논리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류가 있어, 상류. 고절이니. 자, 이 고절, 괴로운 절이야. 괴로운 절은 절을 넘어버린 거죠. 절이 지나쳐버린 거죠. 상륙은 이미 이 오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고문, 상황, 그런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직도 잘났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항상 보면, 이 상륙은 늘 과거의 추억 속에 빠져가 아직도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늘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고절할 수 있는 거야. 절대 맞지 않아서 늘 괴로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정흉인데, 이걸 늘 굳게, 이게 옳다고 굳게 바르게 지켜나가면 이거는 흉해. 권치가 되는데. 반면에, 잘못됐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면 이런 고절의 흉이 없어져. 후회하는 거죠. 이게 주역에서 굉장히 많이 또 쓰는 것 중 하나가 회망이 있는데, 중형은 회린이죠. 후회를 하면 기라고 흉이에요. 흉. 사람이 잘못을 후회하면 길로 가는 거고, 인색하고 잘못돼가지고 끊임없이 반석 안 하면 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린의 이치와 기륭의 이치가 주역 속에 큰 틀을 잡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오냐? 전부 다 선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 수양을 하기 때문에 주역을 세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역을 세신경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죠. 세심을 잘해가지고 인생 사는 끊임없이 회린의 세계예요. 잘못을 안 할 수 없는 인간은.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해서 늘 후회하고 반성하면은 길로 가게 되고, 그 후회와 슬픔 속에서 늘 인석하게 자기 자신이 변명하게 되면 그 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문제고, 주역을 세신경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맑아야 되니까 세신경이 되는 거죠. 이 세신경의 말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틀을 갖고 상육도 자기 자신의 착각, 과거에 내가 잘났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늘 괴로운 걸 유지해 나가면은 흉이 되지만도 그걸 잘못됐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면 흉이 없어지고 다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절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중국계가 되는데 이 절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움직거리 통인데 세상이 움직거리 가는 것은 전부 다 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절을 잘해가지고 중절, 시중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해안이 열려서 뛰어난 지도자 내지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선택을 잘못해서 고절의 상태에서 머무는 사람은 바로 절을 하지 못한 해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자기 아집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양의 개념을 대비시켜서 절개로 정리했던 겁니다. 다음에 중국계는 이제 한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